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8장 13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이튿날에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았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의 곁에 섰는지라. 모세의 장인이 모세가 백성에 행하는 모든 일을 보고 가로되 그대가 이 백성에 행하는 이 일이 어찌미뇨 어찌하여 그대는 홀로 앉았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대의 곁에 섰느뇨. 모세가 그 장인에게 대답하되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로 오미라. 그들이 이랬으면 내게로 오나니 내가 그 양편을 판단하여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하나이다.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하는 것이 선하지 못하도다. 그대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연 기력이 쇠하리니 일이 그대에게 너무 중함이라. 그대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그대에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그대와 함께 계실지로다. 그대는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있어서 소송을 하나님께 베풀며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그들은 또 온 백성 가운데서 제덕이 겸전한 자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무망하며 불의한 일을 미워하는 자를 빼서 백성 위에 세워 전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들로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무릇 큰 일이면 그대에게 베풀 것이고 무릇 작은 일이면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그대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그대에게 쉬우리라. 그대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그대에게 인가하시면 그대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 이에 모세가 자기 장인의 말을 듣고 그 모든 말대로 하여 이스라엘 무리 중에서 제덕이 겸전한 자를 빼서 그들로 백성이 두목 곧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음해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되 어려운 일은 모세에게 베풀고 쉬운 일은 자단하더라.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모세가 그 장인을 보내니 그가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에게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아침에 새벽기도 나오시기에 어려움을 겪으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우리 교회 밴을 운전하는 한용호 집사님이 어제 밤 1시 넘어서 이 위장에 탈이 나가지고 이머전시로 입원을 하시는 바람에 아침에 교회 밴이 움직이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새벽기도 나오는 길이 막혀서 못 나오신 분들도 계시겠고 또 다행히 어려움 가운데서 나오신 분들도 계셨을 겁니다. 한용호 집사님이 건강과 쾌유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일 아침부터 새벽기도에 어려움이 없도록 필요한 대책을 잘 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 말씀 출애굽기 18장에는 오합지졸과도 같았던 히브리 노예들을 한 민족 국가로 조직하고 그리고 확립하는 하나의 카운슬 조언과 경륜이 나타납니다. 누구에게서 나온 거죠? 모세의 장인 이드로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하나님에게서 직통 계시를 받았던 모세였지만 그러나 그는 그의 장인에게서 조언을 받고 이스라엘 민족을 조직하고 구성하는 방침을 그가 얻게 됩니다. 모든 진리는 하나님이 진리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모든 진리는 그 근원이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거죠. 누구를 통해서 나오는가 그 경로는 다를 수가 있지만 모든 참된 진리는 그 궁극적인 기원이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것이죠. 문제는 여러 경로를 통해서 들려오는 그 하나님이 진리와 지혜를 내가 받을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가. 성경에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마음이 겸허하면 심지어 어린 아이들에게서도 우리가 지혜를 배울 수가 있다는 거죠. 내 마음이 자고하면 아무리 탁월한 스승에게서도 우리는 배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모든 진리는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어떤 경로로 내게 말씀해 주실지를 우리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안테나를 높이 올려 세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보내어 주시는 지혜와 지식과 진리를 받아들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이드로의 조언이 무엇이었느냐 하면은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모세가 송사의 문제를 전부 판결을 한 거예요. 그 수많은 사건과 송사들이 밀려올 텐데 모세가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하나를 다 풀어서 해결하고 판단하고 그리고 판결을 내리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모세도 힘들지만 기다리는 백성도 지치게 된 겁니다. 그 광경을 장인 이드로가 지켜보다가 이런 말을 하죠.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18절 말씀 시작. 그대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연 기력이 쇠하리니 일이 그대에게 너무 중함이라 그대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모세의 장인이 모세에게 하는 말이 그대 하는 것이 선하지 못하도다. 그대와 함께한 백성. 그러니까 모세도 필연 기력이 쇠하게 되고 백성들도 기다리다 지쳐가지고 내 순서가 언제 돌아오는가, 내 이 송사는 언제 해결받게 되는가 기다리다가 지쳐가지고 기력이 둘 다 쇠하게 되지 않겠는가. 일이 그대에게 너무 중함이라. 모세가 혼자 감당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대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사람이 아무리 능력이 많고 그리고 지혜가 많다 할지라도 혼자서는 감당할 수가 없는 거죠. 독불장군은 설 수가 없는 겁니다. 반드시 협력이 필요하고 동역이 필요하고 함께 그 일을 감당할 일꾼들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그 200만이 넘는 이스라엘 민족의 그 행정 조직의 방침을 그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19절 말씀에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그대에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그대와 함께 계실지로다. 그대는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있어서 소송을 하나님께 베풀며 20절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그들은 또 온 백성 가운데서 제덕이 겸전한 자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무망하며 불의한 일을 미워하는 자를 빼서 백성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내 등급의 지도자들을 세우도록 했죠. 천부장하고 백부장하고 그리고 50부장과 10부장. 말 그대로 10부장은 몇 명을 거느리는 지도자일까요? 10명이죠. 50부장은 50명, 백부장은 100명, 천부장은 몇 명이겠어요? 1000명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200만으로 볼 때 천부장이 한 몇 명쯤 될 것 같습니까? 200만 나누기 1000. 새벽에 또 어려운 계산을 제가 시켜가지고 몇 명쯤 되겠어요? 천부장이. 이 조직을 다 완결을 한다 하면은 200만이 넘는 이스라엘 민족의 천부장이 2000명이 넘는 거죠. 2000명. 10부장이 다 그렇게 세워졌다면 몇 명이 되는 거예요? 10부장이 20만 명이 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10부장은 10명을 거느리고 50부장은 50명을 거느리지만 사실 몇 명의 10부장만 거느리면 되는 거예요. 계산이 또 잘 안 나오시죠. 5명이 아닙니까? 50부장은 5명의 10부장만 잘 거느리면 되는 거예요. 백부장은 몇 명의 50부장만 거느리면 돼요? 2명만 되면 되는 거죠. 천부장은 몇 명의 백부장을 거느리게 되는 겁니까? 10명. 한 사람이 10명을
거느리는 것은 그다지 어려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200만이 넘는 그 많은 인수였지만 이러한 행정 조직에 의해서 그야말로 물샐 틈 없는 그런 정교한 조직이 구성이 되고 히브리 노예들이 하나의 민족 국가로 확립되는 이 조직은 입법 조직은 물론 아니죠. 사법 조직, 이 재판 문제로 시작된 거니까 사법 조직이자 아울러 행정 조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천부장은 10명의 백부장을 거느리면서 자기 휘하에 1000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행정권과 사법권을 부여받은 것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이 조직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의 두 가지 필수 요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없다면 이 조직은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그 두 가지가 뭘까요, 여러분? 하나는 말씀이고 다른 하나는 사람이었습니다. 거기에 지도자들로 10부장 지도자든 천부장 지도자든 그 지도자가 되기에 합당한 인물들이 있었는가? 그리고 사람만 있으면 안 되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백성들을 지도하고 어떻게 백성들을 판결할지 그 기준이 되는 말씀의 규례, 말씀의 율례가 없다면 이 조직은 무너지고 말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를 20절과 21절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20절 말씀에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라. 이 노래의 방침이 지금 계속되고 있는 것인데 모세에게 하는 말이 못 봐도 당신은 혼자서 모든 것 다 하려고 하지 말고 지도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라.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서 살고 말씀을 따라서 갈 길과 할 일을 깨달은 지도자들이 될 수 있도록 말씀을 가르치라. 둘째는 그 말씀 따라 백성들을 지도하고 섬길 인물들을 찾아 세우라. 어떤 인물들을 말하죠? 21절에 그대는 온 백성 가운데서 무엇이 겸전한 자라고요? 재덕이 겸전한 자. 재덕은 재와 덕 아닙니까? 많은 경우에 문제는 재승박덕이 문제죠. 재능은 승한데 너무 덕이 없는 그런 경우가 문제죠. 근데 재덕이 겸전한 자,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이 면전에서 살아가는 자. 그래서 진실무망한 자, 인테그리티가 있는 자. 그리고 무엇을 미워하는 자라고요? 불의한 일을 미워하는 자. 이가 뭐예요? 이익이죠, 이익. 그래서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 거절하는 자. 그런 자들을 빼서 백성 위에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을 삼아 세우라. 두 가지가 필수 요건이었습니다. 하나는 말씀, 다른 하나는 사람. 이 원리가 예수님이 교회에 관하여 하신 말씀 가운데도 그대로 나타나요. 마태복음 24장 45절 말씀에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뇨? 주님이 교회를 위해서 하신 말씀 가운데도 그 두 가지가 나와요. 양식이 나오고 그리고 사람들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양식이 풍족하게 베풀어져야 하고 그 말씀이 양식을 받아 그 심령과 믿음이 강건하고 그 말씀을 따라 행하며 백성들을 지도하고 섬길 수 있는 일꾼들, 충성되고 죄 있는 종이 되어
주님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겠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은혜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더 많이 교인들이 부흥하게 될 때, 양적으로 성장하게 될 때 과연 교육자들이 우리 교회 사역을 다 감당할 수 있는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혼자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교육자만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 교회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에 해당될 그러한 인물들을 찾아내서 그들이 자기가 평상시에 가지고 있는 자기 지혜와 실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서 그 말씀의 기준을 따라 그 말씀의 인도를 따라서 백성들을 섬길 수 있는 그러한 조직을 갖추는 것. 미약하지만 부족하지만 우리 교회에도 조직이 있습니다. 당회가 있고 사역위원회가 있고 그리고 세계의 그물망과 같은 조직이 있어요. 바로 부서와 선교회와 그리고 구역 조직이죠. 부서는 뭐 하는 것인가? 부서는 은사와 전문성을 따라서 예산을 집행하고 교회 행정을 감당하는 조직입니다. 선교회는 뭐 하는 것인가? 선교회는 연령별로 서로 친교하고 선교하는 곳이죠. 구역은 무엇인가? 지역별로 교제하고 봉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샬롬교회에 나오지만 그 어느 조직에도 들어가 있지 않다. 그렇게 자유인으로 살아 하시는 분들은 이제는 좀 조직에 가담하시기를 바랍니다. 부서를 통해서 봉사하시든 선교를 통해서 교제하시든 구역을 통해서 말씀을 배우시든 그러한 구역 교회의 조직 속에 들어가셔서 내가 과연 10부장이 될 것인가? 내가 구역장이 될 것인가? 교우장이 될 것인가? 부서장이 될 것인가? 당연히 될 것인가? 그것은 내게 주어진 믿음의 분량, 은사의 분량, 능력의 분량에 따라서 정해지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 교회도 정말 그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축복으로 놀랍게 부흥되게 될 때 이것이 오합지졸이 모인 그런 단체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는 그런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도 그 두 가지 무엇과 무엇이라고요? 말씀과 사람 것이 필요합니다. 과연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쓰임을 받을 수가 있을까? 내게 필요한 것도 역시 두 가지죠. 내가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배우고 살고 있는가? 일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고 그 말씀 따라 살려 하는가? 내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하셨는데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일에 내가 진력하고 있는가? 오직 그 말씀이 내게 심히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쓴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하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구하는 가운데 그 말씀이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고 내 발걸음에 있어서 그 말씀 따라 움직이며 살아가는가? 말씀을 배우는 것. 두 번째는 그러한 사람이 되는 것. 제덕이 겸전한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진실무망한 자, 더러운 일을 미워하는 그런 인물이 되어가고 있는가? 만일 그렇다면 우리 교회도 소망이 있고 우리들에게도 희망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리고 이 성령의 표준, 이 말씀의 표준에서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준 그런 인물, 그런 사람이 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아보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성령으로 도와주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배우고 그리고 그 말씀의 표준에 합당한 그런 인물, 그런 사람들로 변화되고 성숙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